요즘 소위 가짜 뉴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 때문에 참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피해를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로 한번 여론몰이가 시작되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여론몰이가 시작되면요,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자극적인 메시지, 조금 더 흥미로운 메시지에 거의 직관적으로 반응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가짜일까? 시간을 두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좀처럼 가지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죠. 굉장히 직관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그들은 표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많은 정보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정보들을 우리가 취하든지 취하지 않든지 우리의 선택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인 거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요. 들리는 것도 많습니다. 또 느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냐? 이렇게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걸 아는데 그걸 문제 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렇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다 이유가 있어. 다 문제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런 소문의 영향을 단단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살피지 않았어요. 소문의 근거가 도대체 뭐지? 어떤 근거로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내고 있지?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왜요? 내 형제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그냥 마음이 들썩들썩여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소문은 무슨 소문이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입니다. 미쳤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녀가 미쳤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세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미쳤다는 소문을 낼 수 있지?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런 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진짜 미쳤나 보다. 미칠 수도 있는 세상이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것은 그냥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폭탄이 터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체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귀신 들렸다는 뜻이에요.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특별히 이 빙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빙이 됐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요즘 TV 드라마에 이런 귀신을 다루는 이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죽임당해야 돼요. 이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 소문, 충격적인 이 소문을 들은 이 가족들이 큰일 났다.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붙잡으러 지금 다니는 거예요. 이런 소문의 영향을 받은 이 가족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 가족이면 정확하게 살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가문의 망신이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찾아가지고 집으로 끌고 와야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더 나쁜 건 뭐죠?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가짜 소식을 만들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이런 악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날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미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한 겁니다. 어쩌다가 장난삼아? 아니에요. 의도예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는 게 마땅해요. 그러니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 소문을 냈다는 것은.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사역의 현장, 그 역사를,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든 사역은 이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시는 사역이었어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과 동맹을 맺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함이죠.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구원자의 사역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이렇게 모함하고 몰아붙이고 있으니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이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젊은 청년에 불과할 수 있어요. 어떤 야망에 사로잡히고, 어떤 자기 꿈에 사로잡히고, 이상적인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젊은 그런 한 청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 이것에만 그들은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과 명성에 눈먼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인가? 마가는 그것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그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화뇌동하지 않는 거예요. 부화뇌동. 옆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이것이 옳다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수의 세력에 의해서 거짓된 음모와 거짓된 사실에 의해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화뇌동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문에 미혹되지 말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돼요. 부화뇌동하지 말자는 그 말씀이죠. 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카더라 통신. 못 들어보셨나요? 네, 카더라 통신. 이 카더라 통신이 어떤 의미죠? 근거가 부족한 소문이다. 네, 근거가 부족해요.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나 기관을 가리키는 표현이 카더라 통신이에요. 요즘 카더라 통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렸다는 의미예요.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소문 자체만으로도 불명예스러워요. 당시 유대인들 가족 단위의 이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대단히 불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소문이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요즘 SNS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면 삽시간에 퍼집니다. 어디까지 퍼집니까? 전 세계에 퍼집니다. 전 세계에 퍼져요. 오늘 내가 여기서 온라인으로 글을 하나 쓰면 이 글은요, 그냥 우리나라 내가 아는 사람들만, 물론 제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기능을, 옵션을 둘 수도 있지만 이 글은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돼요. 나를 아는 사람들. 또 내 이야기를 그냥 공개적으로 다 오픈해버리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다 말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소문, 입소문이잖아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는지 몰라요. 가족들에 이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이 서기관들이요, 또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아버지가 마귀로구나.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구나.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예요. 이게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단이 대표적이죠.
수없는 이단 사설들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어제도 점심 식사 이후에 이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요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이제 포교 활동,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다가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토요일 예배가 있다고 소개하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인데 괜찮으시겠냐? 전 옆에 목사잖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레벨이 높을 텐데 제가 옆에 가만히 있다가 그분을 째려봤어요.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좀 크게 뜨면 무섭거든요. 조금 이렇게 아주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목사인데 나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피해요. 그리고 말을 흐립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이유 다 나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수없이도 많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처음 설립한 사람이에요. 1964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그 사람 1985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장길자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어머니 교회. 그 뒤에는요,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잘생겼고요. 다 예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미혹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요, 사람 가려서 접근합니다. 사람 가려서. 주로 할머니들, 여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요, 내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내 신앙. 부모의 신앙이 아니에요. 형제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어야 돼요. 예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좋은 의미로 뭐 이렇게 쓰기도 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러면 친구 따라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그 이후에는요. 내 믿음, 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옆 사람, 친한 사람 말 그것만 듣고 신앙생활 한다? 아니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단들도요. 성경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혀 맞지 않는 해석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넘어갑니까?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거 말고 다른 헛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누군가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친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여러분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불손한 의도입니다. 왜 그들이 포교 활동하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들의 신학적 논리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포교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 성경에 죄 문제 해결하려고 포교 활동하라고 그랬어요? 맞지도 않는 이야기, 헛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안타깝게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저 몰랐는데요? 하나님 누구신지 몰랐는데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 몰랐어요? 아니요,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몰랐다는 건 알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후일 다시 회복시키셨죠. 말씀에 근거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헛된 소문에 정말 그런가? 그 말이 맞나?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부하뇌동하지 마세요. 카더라 통신 라인을 잘라버리세요. 불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에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무리 틈에 끼어가지고 그냥 쭉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마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안에 전달을 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쭉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제자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둘러싸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참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혈육의 가족을 부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어떤 혈통을 가졌느냐,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느냐, 어느 지파의 혈통을 가졌느냐, 그 혈통,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은 혈연 관계, 혈통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쾌했을 거예요. 대단히 비정한 이야기라고 들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사회는요, 가족 간의 유대와 가치가 너무 중요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혈연 관계를 깨자는 거구나, 호적을 파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군사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혼의 구주로 오셨어요.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혈통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제는 믿음으로 규정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어야 해요. 이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것 없이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마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많이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따지면 그들은 하이 클래스예요. 탑 클래스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지식이에요? 무엇을 위한 알미여야 합니까? 아는 대로 믿고 살기 위한 지식이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 믿음대로 사는 거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겉으로는 믿는다 해요.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몰라서, 무지해서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어요. 스스로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더구나 속일 수 없어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참된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는 제자의 길로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제자의 길은 순종하며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붙들고 헛된 모든 허위 사실, 모든 이단 사설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귀도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이 길을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것에 마음 쓰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온전한 믿음 그 위에 서게 하소서.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길을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그냥 듣는 신용만 하고 그냥 따르는 신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많습니다. 헛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헛된 소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이 술수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맹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떠난 헛된 소문과 헛된 사실들이 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술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또 이 제자의 길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